오늘 수요일 신학의 제목은 언약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이고, 저는 삼성교구를 담당하는 김덕민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도 소망의 빛을 더하셔서 마침내 승리케 하신 은혜가 수요일 신학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무지개가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노아의 가족들이 배에 오른 뒤 40일간 비가 내리고 온 땅이 물에 잠긴 150일의 시간 이후에 노아의 가족이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무지개는 다시는 모든 혈기 있는 생물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인간의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은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셨고, 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홍수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시작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에게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시고 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눈을 들어 무지개를 바라봐야 합니다. 눈을 들어 무지개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건의 연속이자 문제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사건만 넘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 문제만 넘으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사건이, 삶의 문제가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또는 동시에 문제가 중첩되어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호렙의 여정이 이제 10일째 남지 않았는데요, 은혜가 가득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자 또 많은 기도 응답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 지난 주일 한 권사님께서 자녀의 직장의 문제가 응답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쁨으로 또 기도 응답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 마지막의 대화가 무엇이냐?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즉, 하나의 기도 제목은 이루어졌지만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은, 문제는,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그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는 여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짓게 되었고, 노아의 가족들이 동물들을 배에 태운 뒤에 40일간 비가 내리고 온 땅에 물이 잠긴 150일의 시간 이후에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산 위에 방주를 만드는 사건, 약 120년 동안 산 위에 방주를 짓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방주를 다 짓고 난 이후에 방주의 동물들을 태우는 사건, 또한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방주 안에서 머물며 동물들을 돌보고 살아가는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노아의 입장에서는 계속된 사건의 연속이자 또한 문제의 연속이었으며 기도 제목의 연속이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심판의 과정이 끝나고 이제는 방주 밖으로 나와 살아가야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어쩌면 그 또한 추정해 본다라면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40일간의 홍수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남은 것은 노아의 가족뿐이었습니다. 심판을 면하고 방주가 멈추고 물이 빠진 듯하지만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그 순간에도 어쩌면 육지에는 많은 죽음들이 널브러져 있을지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나무가 뽑혔고 제대로 된 집조차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과 관계맺었던 사람들도 한 사람도 남지 않았으며, 누군가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노아가 어쩌면 오늘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처했던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그 가족과 그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자신들만이 살아남았다는 안도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게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커졌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노아와 그 가족은 상황과 환경에 얽매였던 것이 아니라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지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이자 희망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그 소망이 성취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땅을 바라볼 때에 무엇 하나 소망을 뒀 곳 없는 노아의 상황이었지만 그는 땅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감을 통하여 인류의 심판 이후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갔기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망 가운데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 그는 마침내 그 소망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홍수의 심판 이후에 육지의 상은 어쩌면 절망적이었을지 모르지만, 노아의 가족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상황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셔서 언약의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을 선포하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 40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의 사건이 끝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땅을 바라볼 때 소망을 둘 곳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희망차게 시작되었던 2014년 어느덧 절반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여전히 다른 산적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구름 속에 비추이는 무지개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입니다. 즉 무지개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무지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부터 17절을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이자 또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선포하시고 또 그 언약을 이루시고 또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이루시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어느 성경학자는 성경에 약 7천여 개의 언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모습은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또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머물렀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따라가다가 그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그곳에서 멈췄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따라 나아갔던 것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세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언약을,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상황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이에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가 의롭다라고 증언하고 있으며, 또한 그는 마침내 약속의 자식이었던 그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다는 그 언약을 확실하게 믿었기에 두렵지만 떨렸지만 굳이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는 그 여정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고, 또한 그 언약을 믿었기에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바라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그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소망을, 그 언약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히포에 죽였던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에 대한 확실한 상은 우리가 믿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에 설교했던 토마스 아람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직무이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을 보는 것이 그 믿음의 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렇게 믿고 나아감을 통하여 그 믿었던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예배할 때에 언약의 말씀이 명확해집니다. 예배할 때에 언약의 말씀이 명확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언약의 시발점이 되었던 사건은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번제로 드렸더니, 그랬더니 8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번제로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굳히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무지개 약속이 선포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자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지만 노아의 입장에서 그 약속이 그에게 언제 주어지게 되었으며, 노아의 입장에서 그 약속이 언제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되어졌느냐, 바로 그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때인 줄 믿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가 예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고, 그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명확한 약속의 말씀이 뚜렷해지게 그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구체화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눈을 꼭 감고 기도하면 할수록 육신의 안목은 점점 어두워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안은 열려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를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예배드릴수록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환경을 보이시고 그 환경을 순식간에
바꾸어 버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의 여정이 30일이 지나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언약이, 그 응답이 명확해지고 견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여정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예배를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취하고 더 나아가서 그 소망을 이루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문제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에, 환경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님 코인